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12지파의 소속이 됩니다.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몫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13지파로 나눠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으로 나눠집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니까 요셉의 아들 둘 합해서 요셉이 빠지니까 13명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명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대한 이야기를 축복을 야곱이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장자지요. 장자는 루벤이고요. 둘째는 시므온과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자식들인데 지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루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가 장자지만 힘을 가진 자지만 장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폭력을 행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가도 그 땅이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인데 유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깨끗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는 특권 아니면 축복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형제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그곳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봅니다. 역사하심이 어떤 기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정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늘 깨우치며 반성하며 돌이키려고 노력하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세,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또 다른 루벤 지파와 시므온 레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선상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